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들어가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을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 지역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레바논의 제일 아래쪽,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제일 아래쪽에 보면 티레라고, 지중해 동편이죠. 레바논의 국경에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뻗어나가는 티레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이 히람 왕이 이제 도시를 건설하는데 섬이었습니다. 안반으로 되어 있는 섬이었죠. 그 섬이 약 800m 정도 해안가로부터 떨어져 있었는데, 그 안반에다가 도시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그 건축술이나 세공술이 뛰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륙에는 또 나무들이, 백향목들이, 유명한 백향목들이 있었죠. 제가 듣기로는 그 백향목들을 이제 지중해 해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가지고 바다에다가, 지중해 바다에다 띄우면 이 백향목들이 둥둥둥둥 떠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그걸 건져 올리는 겁니다. 지상으로 운반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그런 나무나 또 석공술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티라라는 지방이 지금처럼 이렇게 육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정복을 하려고 보니까 저게 섬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정복하려고 알렉산더가 이쪽 땅에서부터 제방을 쌓는데 길이 800m 그리고 폭이 약 60m에 이르도록 흙과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제방을 짓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걸어가서 그곳을 점령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곳이 이제 마치 육지처럼 이렇게 붙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그 지형이나 또 그들의 기술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 때로부터 그들과 친화적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친하려고 노력했다가 이제 솔로몬의 때에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필요한 농작물 등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는 이제 백향목이나 혹은 그런 석공의 기술자들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말씀과 나눔을 들어가 봅니다. 1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재료로 쓸 백향목을 달라고 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다윗이 그 성전 때문에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주위에 친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두루두루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거기 설명에 제일 아래에 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사람이 때때로 긴급하게 갑작스레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생전 한번 연락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도와주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천사들만 앉아 계시네요, 그죠? 네, 보통 그런 마음이 잘, 일단 말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당황스럽죠. 말을 했는데 도와줘야 되나? 혹은 아니 이 녀석은 생전 연락하지 않더니 그냥 좀 생각해 볼게요 하고 끊고 난 다음에 연락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리미리 이렇게 다 두루두루 연락해서 친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년이 되거나 혹은 크리스마스가 되거나 뭐 추석이나, 이번에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한 번쯤 물론 친할 이유가 없더라도 메시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잘 지내십니까? 하고 한번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연락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인사드렸는데 어떻게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연락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로 나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건 사실 거절 아닌 거절이죠. 너 안 돼, 이런 거절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 때의 평화의 시기가 찾아온 거죠. 평화의 시기가. 여러분, 이 평화의 시기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병기, 기술, 아무튼 온 나라가 총력으로 그 성전 건축하는데 집중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웃 나라에서 갑자기 쳐들어온다, 곤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도 솔로몬의 시기에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자, 3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네, 이 약속입니다. 거기에 셋째 줄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역이죠. 특별히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전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거룩하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으므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가 올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기물 파손 이런 거 좀 화가 나도 주의하셔야 되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곳곳에 붙어 있죠. 하나님의 교회 물건이므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 자체가 막 거룩해서 뭘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도, 여러분 혹시 성경책 베고 주무셔 보셨나요? 네, 막 지옥 가지 않습니다. 네, 성경책 베고 실수로 밟고 넘어갔어.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성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은 자기 때에 이루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나눔 질문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설사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때에 더욱 편안하게 이룰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을. 자, 이제 나눔 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자, 히람은 이방인이지만 다윗을 사랑했기에 성전 건축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 그것을 본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어떤 모습이 불신자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만드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이 불신자들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난폭 운전, 네,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길 가다가 이렇게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혔을 때 아이, 이런 것들 참 전도하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한국 교회의 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조사를 했는데 그게 뭘로 나왔는가 하면 신뢰도였습니다. 신뢰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회 통합 실태 조사라는 걸 실시했어요. 그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주체들, 뭐 예를 들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언론사, 법원, 검찰, 방송국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곳이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약 62% 정도밖에 안 돼요. 완벽하지 않은 거죠. 대부분 50% 아래인데 가장 하위 그룹에 국회, 검찰, 신문사, 법원 등과 함께 뭐가 어깨를 나란히 했을까요? 교회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네.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를 우리가 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우리는 열심으로 모인다고 예배를 드렸는데 뜻하지 않게 집단 감염 이런 것들이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더욱더 그런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통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5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역할들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위로입니다. 사회가 교회에게 바라고 있는 게 위로였다는 겁니다. 뭐 코로나 때는 국민들이 전 국민적으로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교회가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더욱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병행해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겠죠. 그러면 위로를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전해주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알죠? 네, 아는 거 맞죠? 네, 알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면, 아유 그래 너밖에 위로하는 사람이 없네, 네가 참 제대로 예수를 믿었구나, 이런 칭찬도 우리가 때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용실 가서 처음 가는 미용실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았어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데, 그렇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가만 보시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예요. 제가 거기서 뭐 돌아가는 시세를 욕했다거나 뭐 집안 싸움 이야기를 했다거나 그랬으면 참 전도가 잘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질문에, 그래서 믿는 이들의 어떤 모습이 불신자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만드는지 우리가 이거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떠했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었는지를 주로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씩 미리 써놓으셨다가 순장님들이 미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나는 전도할 때 혹은 어디를 갔을 때, 우리 집안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교회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나눔거리가 되겠죠. 자, 여러분, 위로에 있어서 사실 여기 대부분이 이제 주부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주부들이 많죠, 그죠? 가장 이 코로나의 시기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장 혹독한 인생의 시련에 시달린 그룹이 주부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 남자들이 집에서 나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은퇴하신 분들 집에 같이 계시면 어디 좀 갔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분들이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드시네. 그러니까 그냥 발로 뻥 차서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고, 게다가 애들까지 집에 있네요. 아유 미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부들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겁니다. 게다가 몸도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늘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주부들의 스트레스가.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아직도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위로하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눔 2번을 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열망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신 경험을 나눠보고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두 가지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신 경험 출처 놓으십시오. 두 번째는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의 자세, 두 가지를 나누시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한두 번 성도님들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느 여선교사님이 교육을 다 받으시고 이제 파송 예배까지 드리시고 나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비행기 타고 출국하면 되는데 갑자기 연로하신 모친께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잠시 출국을 미루고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내일은 나가리라, 한 달 뒤에는 나가리라, 1년 뒤에는 나갈 수 있으리라 하다가 평생을 모시게 된 거죠. 계속 몸이 좋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겁도 나고 서원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이분에게 딸이 셋 있었습니다. 이 딸 셋이 다 선교사가 되었네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의 딸 셋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었던 거죠. 훈련은 내가 받았는데 파송은 딸들이 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대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죠. 교회에서 우리의 사역도 우리 대에 이런 사역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죠. 마치 다윗한테 네 대에는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네 마음은 기쁘게 받겠다, 그 말씀하시고 솔로몬 대에 짓는 겁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나눔 문제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신 경험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눌 게 없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벌써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네, 기억하셨다가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신방할 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다림. 두 가지에 다 기가 들어갑니다. 쌍기입니다. 기도와 기다림. 근데 기도와 기다림을 할 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여성분들이 잘 못하시는 겁니다. 잔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기도와 기다림을 할 때 잔소리를 하면 기도와 기다림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그렇죠. 내가 할라 했는데 근데 네가 말을 해버려서 김이 샜다 이거죠. 그죠?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냥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할라 그러면 꾹 참고 잘하겠지. 근데 잘 못해. 그래도 그 정도 한 것도 잘한 거지 이러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하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뭐 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잘 들으셨죠? 네, 이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솔로몬이 역군들을 세워서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과 또 돌들을 갖춥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1번 문제, 솔로몬의 청을 듣고 두로 왕 히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같이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솔로몬이 원하는 제목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뒤에 거기 설명해 보시면요, 이 두로 지역이 좁은 해안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가 여의치 않았죠. 원래 이 농작물은 좀 뭔가 내륙으로 좀 들어와야 잘 되는 법인데 바닷가에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의 거래가 두로에게도 매우 유익한 일이었던 거죠. 이번에 보면 제목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낸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해마다 궁정 음식물인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었습니다. 이 1고루가 약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밀 2만 고루가 약 440만 리터, 엄청납니다. 기름 20고루가 4,400리터가 됩니다. 맑은 기름이라는 게 이 올리브유 중에서도 제일 깨끗한 고급 기름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지급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궁에 거기 적혀 있죠. 솔로몬의 왕궁에서 소모되는 곡식이 연간 약 3만 2천 고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만큼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역사를 감당한 이스라엘의 부요함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요했더라도 우리가 돈이 아주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지켜내는 것도 능력이죠. 만약에 우리가 로또를 맞아가지고, 성경에 로또가 있다고 언젠가 주영재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또 그와 함께 갔고, 성경에 로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갑자기 많아져서 벼락부자가 되면 이걸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벼락부자는 너무 쉽게 벌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여기저기 써버려서 금방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준비가 저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들을 마음대로 써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뭘 위해서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이런 자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재산들을 모을 때에 왜 이렇게 그 외국의 거부들을 보면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죠.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기보다는 그들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재산을 상속하고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게 사회적인 문화로 정착되어 있죠. 우리도 그런 걸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할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전 재산이랄 게 별로 모아놓은 게 별로 없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를. 네. 제가 오늘 멀쩡하게 이 자리에 서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충영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사로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뭘 했기 때문일까요? 누군가, 특별히 저희 부모님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적금 통장에다 차곡차곡 저축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꺼내어 쓰시겠죠. 너 참 기도 많이 했구나 하고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저축을 해둘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부요함이 주어졌을 때, 우리 교회에 부요함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연로하신 분들의 이후에 삶들을 위해 주님 앞에 가기까지의 삶을 위하여서, 혹은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바른 정책과 방향을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잘 헌금을 쌓아두었다가 전도나 선교나 이런 것들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도 이런 다윗과 솔로몬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는 일일 수 있죠. 3번입니다. 성전 건축의 대업을 위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그의 말씀대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네, 지혜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기도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을 때 나머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더해서 주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따라 했을 때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솔로몬하고 똑같이 해보려고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괘씸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 필요할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주시죠. 어쨌든 솔로몬에게 그의 말씀대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고백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할 때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눔 3번 가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대사를 이루기 위한 외교적 성취를 얻어내고 다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과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해내기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나눠봅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철학과 출신입니다. 철학과의 그 철학이 영어로 필라소피인데요, 필라소피가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1학년 때 이걸 무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왜냐하면 철학가니까 그 정도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은 끝에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누가 철학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써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문제의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에 있어서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하면 그게 뭔데요? 뭐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겁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적용하자면 거기에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한 자세가 우리의 정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결함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올해 표어가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인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웃은 우리의 가족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우리 옆집 사람도 포함되고요, 우리의 지인들도 포함됩니다. 사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다른 데 있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자 하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바탕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탕에 기초죠, 기초. 우리에게 기초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 권사회에서 영성훈련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그냥 삶이 무슨 일을 겪더라도 언제든지 말씀이 나오고, 무슨 일을 겪더라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봤어요. 제가 너무 오래 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문진호 목사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눔 3분 문제까지 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록하셔서 여러분 나눔 시간에 풍성한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